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일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체험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보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또한 소중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을 가지길 원해요. 보배를 가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면, 소중한 것을 가지면 우리 안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자기가 보배로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가끔 그분은 난 돈 벼락을 맞아 죽어도 돈바락을 맞으면 죽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시대에 따라 어떨 때는 돌을 그렇게 좋아해서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람이, 개 아빠, 개 엄마들이 많아, 그치? 다니다 보면 제가 산에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등산 가다 보면 어제 아주머니들이 개를 앞에다 안고 오면서 엄마다 일로 와봐라, 엄마. 그래서 개 엄마는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빠들도 개를 보고 야 아빠다 아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개를 귀히 여기서 그런지 요즘 말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행처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젊은 애들이 맛있다 그러면 그냥 맛있다 말하잖아. 개 맛있다. 이게 맛있다는 건지 안 맛있다는 건지, 뭐 일이 좋다 그러면 개 좋다 그래. 나 참 이 시대가 참. 여러분은 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보배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요, 이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은요, 그 세상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배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적과 이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들에게 질병을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가 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이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우리가 연합하여 만들었어요. 사람이 혼자서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다 좋았지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만들어진 연합한 사람들을 같이 살 수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영향력을 많이 받고요, 환경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따뜻한 데 가면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고요, 찬 데 가면 차가워지고요, 이렇게 아름다고 좋은 교회에 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느덧 그 사람이 불평과 원망해지고, 이게 우리가 환경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성경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했고요, 이 통치를 많이 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22년을 통치했는데 그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인데, 아합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아합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살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된 거예요.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멘.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한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도 굉장히 좋았고
또 가정에도 잘했어요. 부모 형제들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신학으로 온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가? 근데 뭐 말로는 잘 믿겠다 해서 같이 결혼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악한, 뭐 남의 부인을 악하다 그러면 뭐야지, 그지? 악하다고 안 그럴게요. 이세벨 같은 여인이 날마다 충동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부모 형제 간에 다 끊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믿는 대로 가야 돼.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인데 그 세상 것 보지 않고 믿음 보고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결혼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믿는데 왜 결혼하냐? 이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재산이 많고. 여러분, 그거 다 결국은 헛된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데 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좋은 교회 가면 우리의 마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건강하다 그렇다고 항상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 2, 3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건강한 체질이라도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실예가 있잖아, 그지? 우리 정경윤 장로님이요, 난 절대 안 걸린대. 난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고. 난 걸릴 수가 없다 그러더니 어느 날 코로나 환자랑 접촉하고 와서 코로나 걸려도 고생했어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한 체질이라 그래도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는 걸 주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서 뭐라 했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온 거예요.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어느 중풍병자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중한 병이라 자기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친구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나 마찬가지, 그들이 그 사람을 4명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이 없어서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침상을 듣고 뒤로 돌아가서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다 뜯어내리고 그 사람들을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이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누구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같은 성도들은요, 내 믿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은혜 받게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성도들 함께 만난 것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요, 믿음의 친구들이었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일어나지 못할 때에 혼자도 안 되면 두세 명이 모아서 나를 들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명성교회에 그 새벽 특별 집회에 나오는 그 유튜브가 올라와서 그걸 이렇게 봤더니 엄청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서울의 명성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10만이 넘는 이 교회인데 그 교회당을 다시 져가지고 엄청 넓은데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이들이 이 앞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한동안 안 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그 새벽에 앞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너희들 오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손 끌고 나왔지. 근데 얘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억지로 부모님들의 손을 끌고 왔는데 잘했다. 나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억지로 새벽 예배 끌고 가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에 내 손을 짚고 가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오늘 나온 너희들도 이제는 어머니 손에 잡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너희들이 이 앞세대의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눈이 딱 들어져 온 교인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가난합니까?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까? 안 바쁩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때로는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면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왜 잘못했나 이런 느낌 들을 때 있어요. 이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난 잠을 깨워서 새벽에 그들 딛고 왔다면 그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그들의 부모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책임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들 새벽에 나와서 안 나온 성도들 끌고 나오면 그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우리 그런 책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요, 또 이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주님이 이들을 인정해 칭찬해 주셨는가? 첫째는요, 중병에 걸려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멘. 우리의 성도가 중병에 걸려서 나오지 못해.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함께 데리고 같이 나온 이 믿음, 이 중병에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한 믿음은 무엇인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그를 나올 때에 집 앞에 다 막혀서 길이 없었어요. 이런 포기해야지, 그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현실점에도 가다 보면 길이 많이 막힐 때도 있고요. 그럼 안 갑니까? 아니요.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찾아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돼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있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이 막혔다고, 앞뒤가 깜깜했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이들이 어디 왔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제가 아침에 이 말을 잘못해서 동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앞뒤 좌우가 다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도요,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다고, 길이 막혔다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뭐냐? 죄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난 죄가 많아서 못 나가. 특히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아주 10명이면 9명 다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 아니, 죄가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누가 천국 못 가,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분이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씀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이분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보배,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술 친구가 아니에요. 사업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창회 뭐 좋다고 동창회 막 가는데 이 동창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는 믿음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가 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미성 권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길이 막혔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길이 막힐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들을 내린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꼭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각오한 이런 열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나가고, 우리 밑에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우리를 간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갔노라,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노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아멘. 우리 안에 넘쳐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 받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되는 이런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